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오늘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두 번째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복이 있나니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크가 아닌 에세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삶의 구원, 그러니까 성화 구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세속적인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말할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신약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즉 가난한 마음 있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살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사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일전에 좀 보았던 말씀이죠. 좀 익숙하시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거기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말씀을 막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있었죠. 성경이. 그것을 펴시고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에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하며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살펴보려면 구약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 근거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아까 보면 거기 보면 가난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에도 가난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반복돼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나오죠. 여기서 가난한 자도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뭐가 동일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자,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난한 자 나오죠.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것, 즉 마음이 가난한 것은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첫 번째 메시지 전했죠. 기억나세요? 가난한 마음이란 뭘 말해요?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마음이에요. 뭘 느낀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개념으로는요,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다릅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가난이란 돈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을 가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상태, 비정상적인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가난이에요. 우리랑 좀 다르죠? 개념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제가 서론의 구약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구약에 근거한다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오늘날로만 해석해버리면 돈 없는 사람은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돈 많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방식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해석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구약에 가난한 자를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대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두 명인데 누구냐면 나그네와 고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예요. 나그네와 고아.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신약 시대 당시에도 나그네와 고아는 가난한 자로 여김을 받았어요. 가난한 자, 한마디로 나그네와 고아는 사회적 약자였죠. 오늘날에는 가난한 자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는 사람. 근데 히브리인들은 가난한 자를 누구로 생각한다고요? 나그네와 고아. 우리랑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나그네와 고아는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처지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을 우리나라 배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배경으로는 나그네나 고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배경으로 생각하라고요? 히브리인들.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인들 있잖아요.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 하면 나그네도 잘 살아요. 고아도 잘 살고. 그렇게 하면 해석이 안 돼요. 누구 방식으로? 히브리인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사람들은 나그네와 고아는 어떤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힘이 없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처지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누가 돕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나그네와 고아를 딱 떠올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 비정상적인 사람,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는 정상에서 벗어났죠. 나그네는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고아를 생각해 보세요. 고아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정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가난하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그네와 고아는 결핍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나그네와 고아는 필요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나그네와 고아는 뭐다? 필요를 강하게 느낀다. 왜? 지금 결핍돼 있으니까. 나그네는 머물 집이 필요하죠. 고아는 돌봐줄 부모님이 필요하죠. 그런데 나그네가 집이 생겼어요. 그리고 고아가 부모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죠.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돈이 없는 가난한 자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것은 육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가난.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나그네는 집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고아는 부모님에 대한 필요를 느낀다. 결핍돼 있으니까. 그러면 육적으로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가난을 말한다. 뭐예요? 영적으로 뭘 느끼는 사람? 필요를 느끼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정체예요. 무엇에 대해 필요를 느끼며 사십니까? 돈이요?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떤 세상 것들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필요를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정체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원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까지 고아와 같이 아버지 없이 살았죠. 그래서 우리도 결핍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고 싶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그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또 우리는 하늘나라에 집이 있는 사람들인데 집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집을 찾은 거예요. 집이 온 거예요. 다시. 원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아였고 영적인 고아였고 영적인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영적인 고아도 아니고 영적인 나그네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받기 전에 필요를 느끼셨던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적이 있었냐고요? 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그걸 느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에스겔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죠. 영적인 고하며 영적인 나그네였습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대신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죠? 돈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돈이라는 아버지, 세상이라는 아버지, 또 사람이라는 아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도 육신은 부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여전히 가난합니다. 왜? 그 사람들도 사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지 않았으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육적으로 부요할지언정 영적으로는 고합니다. 영적으로 나그네에 불과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걸 느끼지 못해서 문제지. 그걸 느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겠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왜 은혜를 못 받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마음이 부자예요. 가난하지 않아요. 마음이 뭔가 다른 걸로 부자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버리니까.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거든요. 결핍을 느끼거든요. 그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설교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막 구독자 조회수 막 늘어납니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은.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제대로 해드려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육적으로 부요할지언정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이 내가 거할 집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부요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결핍에서 벗어나죠.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상태는 항상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돼야 될 것이다. 이걸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은 그들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영적으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내세의 천국을 소망하게 되며 현세에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무슨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죠. 복음을 들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적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부요해진 거잖아요. 영적인 결핍을 해결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마음이 가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결핍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이 듣고 싶고 말씀이 듣고 싶고. 그런데 신기하게 구원을 받으면 그런 증상이 있어요. 사실은 구원을 딱 받잖아요. 새신자가. 그러면요 뭘 배우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자꾸만 복음을 듣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뭐 알고 싶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딱 받게 되면 마지못해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나와서 말씀 막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가난하니까 마음이. 결핍. 이미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나그네 상태는 벗어났는데 신분상으론. 그런데 계속 결핍 상태가 있는 거야. 계속.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구원을 받아서 더 결핍 상태가 있는 거예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계속 보고 싶어요? 한 번 보고 안 보고 싶어요? 오늘 집 앞에서 헤어졌는데 집에서 전화하고 전화다 밤새고 다음날 또 만나고 계속 결핍 상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연애하는 사람, 좀 이 닭살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어도 그립다, 뭐 이런 말.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데 그립다. 얼마나 결핍이 됐으면.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아버지로 섬기고 있어서 그래. 지금 돈이든 명예든 세상이든. 근데 그런 사람이 영적인 결핍을 느끼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이 결핍을 해결하게 되겠죠. 해결하고 나서도 영적인 결핍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구원을 다시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신부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세상 살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필요, 복음에 대한 필요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이 있나니, 에세르 복이 임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이죠.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나그네와 영적인 고아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래야 복이 있다.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적 빈곤을 해결받고 영적으로 풍요스러운 사람이 됐지만, 정상에서 벗어나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날마다 느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보다 더 뭐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더 매달리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필요를 느끼며 사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정체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이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도, 받기 전에도 너무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꼈어.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어. 막 구원받고 싶어.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 다음에 구원받기 전보다 더 목이 말라, 더 필요를 느껴.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보통 구원받고 나서 그런 증상이 많이 일어났죠. 요즘에도 그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들어도 계속 유튜브 말씀 계속 듣고 하는데도 계속 듣고 싶어. 복이 있나니, 에세르 복이 임합니다. 형통하고 성공된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 결핍을 느끼며 사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결핍을 느끼며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 아,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앞으로 나 말씀 계속 들어야 돼. 나 이거 말씀 없으면 죽어. 나 복음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부족함, 결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겠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물을 주시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죠? 배고픈 자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보다 그게 더 심해지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거에 부자예요? 이 사람 부자입니다.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은 하나님을 필요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버려.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마음이 뭔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게 돼 있고 굶주린 사람이 밥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른 마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세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없으면, 이 말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갈증을 느끼는 것은 복음을 찾는 거죠. 복음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대한 갈증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에 대한 갈증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돈에 대한 갈증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환경을 치실 때가 있어요. 왜 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환경을 좀 어렵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에 대해서 갈증 느끼게?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우린 복음을 듣고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때로는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만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바울 있잖아요. 바울도 평생 고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이 눈이랑 이 몸 안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병인지는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막 발작을 일으켜요. 이 몸 안에 갑자기 설교하다가 막 발작을 일으키고, 그리고 눈이 안 좋아서 눈에 막 고름 같은 게 나오고 막 그랬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눈이 불편하고 이 발작을 일으키면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어요.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그가 죽는 순간까지 걷어가지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그가 뭘 느끼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바울은 처음에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바울이 고쳐달라고 한 것은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를 잘하게 하려고, 복음을 잘 원활하게 잘 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뜻에서 복음을 잘 전하려고 고쳐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바울은 너무나 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뭐예요? 질병을, 눈과 이 몸 안에 질병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이게 뭐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바울에게 뭘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 여러분, 여기 육체의 가시 있잖아요. 이 가시란 말을, 이 원어 있잖아요. 원어, 가시. 이 히브리 말로 이 가시가 무슨 뜻이냐면 말뚝이란 뜻이에요. 말뚝. 가시가 조그만 가시 찔려서 그런 가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말뚝. 말뚝은 왜 박죠? 텐트를 치는데 말뚝 왜 박죠? 날아가니까. 그럼 바울에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질병을 줬다는 건 뭐예요? 말뚝을 박았다는 거예요. 왜? 날아가니까. 이게 뭐예요? 말뚝을 박지 않으면 다른 데로, 세상으로 나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니까, 세상적인 필요만 느끼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보다 말뚝을 박았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말뚝?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느끼게 만드는 결핍을 거기다 뒀다는 거예요. 말뚝 딱 박아놓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게 각자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항상 어려워. 그거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 느끼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니라고요. 돈이 없는 게 저주가 아니라고요. 그때 더 누구 바라봐라? 하나님에 대해 필요를 느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리석습니다. 돈 벌러 갑니다. 그때 예배도 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라고 주신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니에요.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말뚝이라니까요. 말뚝. 바울에겐 질병으로 준 거고, 어떤 사람에게 돈으로 준 거고, 어떤 사람은요 사람 관계에서 괴롭혀요. 자꾸만. 그것도 하나님 말뚝이에요. 누구 의지하라고? 사람 가서 삼자 대면하고 따지고 이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요. 말씀을 안 들어요. 따지러 가요. 바울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시를 뒀기 때문에, 말뚝을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가 박히셨어요? 손과 발에 말뚝이 박히셨죠. 쇠못이 박히셨잖아요. 왜 박으셨을까요? 예수님도요 사실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싫어하셨어요. 힘들어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셨죠. 결국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예수님도 말뚝에 박혔어요. 못 내려오게. 거기 아예 못 내려오게. 예수님도 말뚝에 박혔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말뚝이 있었습니다. 가시가.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그 말뚝은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이에요. 그게. 목사님, 저 요즘에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결핍됐습니다. 축복합니다. 복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말씀 들으세요. 복음 들으세요. 병원에 갔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쉬시면서 뭐 들으세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유튜브로 말씀 다 한번 들어보세요. 쫙 은혜 받으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하고 직장 가면 말씀 잘 못 듣잖아요. 그 시간에 쉬면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질병도 때는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네요. 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주께 간구했다? 3번. 한 번만 기도했으면 그것은 진짜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몇 번? 3번이나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은 진짜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12장 9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울의 기도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뭐예요? 너 그게 맞아 이 뜻이에요. 너 충분해. 아니 내가 지금 병이 있는데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너가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니까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바울에게 그 질병이 없었다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 사람이 아니야. 네가 얼마나 스펙이 좋은 사람인데 얼마나 똑똑하고 너는 네 맘대로 할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말뚝으로 박아놓을 필요가 있어. 텐트가 날아가지 않게 박아놓는 거야. 너가 하나님 떠나지 않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박아놓은 말뚝이 뭘까요? 그게 어떤 문제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이 문제를 떠나게 해달라고만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한 건 아니었는지. 그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하려고, 복음에 대한 결핍을 느끼게 하려고 저에게 에세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 저에게 가시를 두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받으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울이 약할수록 온전해집니다. 바울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구에게 능력이 더 나타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무너뜨린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은혜롭냐 하면, 이게 저도 신앙생활 많이 했지만 세상에서 문제투성인데 그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끼면서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많아. 세상에 가면 정말 문제야. 그런데 문제처럼 못 느끼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요.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 비난하겠죠. 저게 뭐냐고. 저게 비난할 거야 아마. 세상에서는 그렇게 문제투성인데 교회에서 믿음 있다고, 은혜 받는다고, 저기 뭐하고 다니는 거냐고 막 비난할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더 문제가 많을지라도,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잘 보세요.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를 이끌어가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뭐가 많아서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해서 교회를 이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막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이끌어다, 그렇게 그 사람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건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하면 바울이 영광 다 받아요. 저 사람이 똑똑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나는 기뻐합니다. 자랑하겠습니다. 뭐를? 내가 약한 것을 나는 이제 자랑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막 눈병이 나잖아요. 그리고 설교하다 막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되게 몸이 안 좋은데도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약해도 쓰시는구나. 연약해도 부족해도 결핍돼 있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바울에게 질병을 그대로 둔 거예요.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옛날에는 어땠어요? 약한 것,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싫어했지만, 이것을 좀 피해보려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뭐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제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내가 강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강하다, 이게 능력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게 능력이 아니고, 나는 약하지만 누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항상 죄 짓고 살아갑니다.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복음 없으면 안 돼요. 저 계속 말씀 잘 들리는 귀를 열어주시고 제 마음이 말씀을 잘 받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결핍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저 여전히 배고픕니다. 저 목마릅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계속 복음을 듣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때로는 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의 예를 들어서. 아까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가난한 자가 나오죠. 이사야 61장 1절. 이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을 기다리는 사람. 어떤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뭐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나라 해방을 주세요. 하나님의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들도 포로 생활 중에.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메시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누굴까?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떤 마음이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것을 의존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재물이나 권세, 세상 명예를 의지하여 사는 자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식이나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복음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복음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에세르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까? 환경이 아닌 복음을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까? 시편 128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의뢰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의존하는 것, 그리고 그 도에 행하는 자, 그 도가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기억하세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물질적 가난이 복된 것이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잘 보세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왜냐면 로마 지배를 받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돈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됐다고. 저 무슨 비리를 저질러서 무슨 저렇게 부자가 된 거는 정상적인 거는 아니지. 내가 생각해 전 이상하게 부자가 된 거야. 무조건 부자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산 밑에 그 당시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다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요, 선동자가 아니에요. 민중을 선동하고 정치를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물질이 가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민중 선동가였으면 물질이 가난하다고 해석하셨겠죠.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설사 물질적인 가난이 있었어,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물질적인 가난으로 인해서 영적인 가난을 느낄 수 있다면, 물질적인 가난을 통해서 영적인 가난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그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맞아요. 육신적으로도 가난하지만. 그러나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돈 벌러 세상을 향해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힘을 쏟는다면 그 물질적인 가난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닙니다. 왜? 그건 영적인 가난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성경 어느 곳에도 물질적 가난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세상은 물질적 가난이
뭐라고요? 세상은 안 좋은 거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물질적 가난이 좋은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천국 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천국에 더 간다고 말할 수 없죠. 왜? 물질적 가난이 천국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가 약하거나 소심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무지무능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심지가 약하고, 그리고 소심하고, 그리고 무능력한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이 있죠. 겸손한 척은 하는데 속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 있죠. 외식하는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자신의 결핍과 연약함과 공허함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삶 가운데 물질보다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더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가난해,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것보다 뭘 더 느낀다? 영적인 걸 더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반대로 나는 세상에서 회장이야, 대기업 회장이야. 그런데 영적으로 가난해. 말씀을 듣고 싶어, 결핍. 이 사람도 어떤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해석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고 그런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육신이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자인 사람이 있고, 육신이 부자여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요와 가난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필요보다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더 느끼는 사람, 복음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 복음만 의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 복은 천국이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삽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어요. 천국 갈 사람이야. 구원 받았지만 자신이 항상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이 이루어져요. 왜? 항상 복음 안에 사니까.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그 사람이 있는 국가, 그 사람이 있는 교회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 천국은 아니지만 그 천국과 같은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에스레의 복을 받죠.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것이고, 직장이 천국으로 변하고, 사업장이 천국으로 변하고, 학교가 천국으로 변하고, 장차 영원한 내세의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시고 복음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육신의 부요보다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요해진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영적으로 결핍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매사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시고 하나님만을 의존하시고 복음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스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